고대 인도 북부에 위치한 석가공화국의 왕자로 태어난 시타르타는 불경 수행 본기경에서 궁궐을 버리고 산으로 들어간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시타르타 태자가 말하기를 여러분의 말씀처럼 미리 근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 내가 왕이 된 후 늙고 병들고 또는 죽을 때 이르러 과연 나를 대신하여 이 재앙을 받을 리가 있겠습니까? 만일 대신할 리가 없다면 어찌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천하의 인자한 아버지와 효자가 있어 사랑이 골수에 사무친다 하더라도 죽을 때에 이르러서는 서로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 거짓된 몸에 괴로움이 닥쳐오는 날이면 비록 높은 지위에 있고 육친이 곁에 있다 손치더라도 마치 장님에게 등촉을 켜준과 같거니 눈 없는 이에게 무엇이 이익이 되겠습니까? 태어나면 죽음이 있고 나고 죽음의 수렁에 빠지면서도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나니 그 때문에 나는 산에 들어가려 합니다. 시타르타 왕자는 죽음의 재앙을 대신할 이가 없어서 근심이 돼서 스스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끝내 산에 들어가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향년 80세에 병들어 죽어 화장을 했습니다. 세계 3대 철학자를 말한다면 서양에는 기원전 580년에 태어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피타고라스입니다. 사실 우리가 플라톤 얘기하지만 다 피타고라스의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지만 피타고라스의 제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기원전 571년 중국에서 태어난 노자입니다. 사실 공자를 얘기하지만 노자가 먼저 사람입니다. 노자, 공자, 장자 모두 사실 노자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동, 인도에서는 560년에 시타르타가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3대 철학자들이 결국은 전 세계의 모든 철학을 시작했고 주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대 철학자들은 거의 동시대 사람들입니다. 기원전 580년 피타고라스, 기원전 571년 한 9년 후에 노자가 태어나고 그 다음에 한 11년 후에 시타르타가 태어납니다. 그들은 많은 철학적 교훈을 인류에 남겼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문제만은 모두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죽음의 문제 앞에 모두가 종이 되어 매여 있는 이들을 놓아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죽음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무슨 어떤 병이 갑자기 오지 않을까? 갑자기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내면에서는 언제나 이 죽음의 공포가 계속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죽음의 공포와 노예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이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할 것을 여러분 마음에 믿으시는 부활절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읽겠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3일이 지났을 때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가에 가서 향품으로 예수님의 무덤에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갔는데 무덤가에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 무덤에 안 계신다. 예수님 무덤에 안 계시고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하는 소식을 여자들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예수님을 악한 세력들이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이 땅에 오셨을 때 헤롯 왕이 어린 아이들을 다 죽이면서 예수님까지 다 죽이려고 하는 그렇습니다.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하며 예수님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자기들의 법으로는 죽일 수가 없어서 로마법에 의해서 반란을 일으킨 자로 모함을 해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고 예수님이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면 자신들의 가짜 종교, 자신들이 지금 백성들을 속이는 이 가짜 종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비판하시면서 너희들이 하는 것은 율법을 가지고 모든 백성들, 모든 민중들을 억압하고 종교적 억압을 하고 그들을 이렇게 저렇게 억압하는 그 모든 억압으로부터 민중들을 해방시켜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죽이면 된다. 예수 하나만 죽이면 된다. 그런데 그 배후에는 사실은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마귀를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예수만 죽이면 된다. 예수만 죽이면 모두가 잠잠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진리를 외치는 예수님, 그 예수 하나만 죽이면 모든 것이 잠잠해질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가 어려서 어린 아이들은 다 축구도 좋아하고 야구도 좋아하고 그러는데 제가 어려서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이 프로야구가 없었습니다. 프로야구가 없었고 아마추어 야구가 유행을 했던 때인데 그때 참 어린 시절이지만 인상 깊은 것은 군산상고라고 하는 학교의 야구부입니다. 근데 그 군산상고 야구부는 하나의 특징이 있었는데 늘 지다가 역전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정말 엄청나게 따지다가 9회 말 2스트라이크 3볼 마지막 하나의 공에 홈런을 쳐가지고 역전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꼭 그런 경우만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때 참 어떤 그 역전을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모두가 다 흥분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단순한 야구가 아니에요. 단순한 야구가 아니라 그걸 보면서 나도 인생을 살면서 어려울 때 끝까지 견뎌서 역전을 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그런 마음 다짐을 어려서도 했던 것 같습니다. 군산상고의 역전극은 야구 게임을 넘어 인생 게임이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인생에서 역전을 할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자.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어려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심지어 마귀마저도 모든 것은 예수만 죽이면, 십자가에서 예수만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는 순간에 끝났다. 이제 우리들의 세상이 왔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3일 만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는 역전극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길을 가다가 어려운 일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어떤 일이든지 장애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우리 앞에 어려움이 올 때 그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역전을 하셨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예수님의 역전극을 생각하면서 그래 나도 역전할 수 있어. 나도 잘 해낼 수 있어 하면 그 위기를 잘 견디면서 역전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역전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든지 전 기적과 같은 역전이 일어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본문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여자들이 달려갔습니다. 제자들에게 달려갔는데 달려가는 과정에서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자들이 천사의 말을 안 믿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진짜인가 의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달려갔다는 얘기는 부활을 믿었다는 뜻입니다. 부활을 믿는 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냐면 부활을 믿는 자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하면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서 여러분과 동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부활의 아침에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오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전해준 것 같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마음속에 부활을 믿고 나갈 때 여러분의 삶 속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20세기 독일의 신학자 본회퍼는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소크라테스와 괴테의 만남과 다른 원인이 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격을 지나쳐버릴 수 없다.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이다. 반면에 사람들은 괴테의 필요성을 지나쳐버린다. 왜냐하면 그는 죽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저항하거나 피하려는 시도는 수천 가지가 된다. 여러분, 보네퍼는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나 괴테와의 만남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책을 통해서 소크라테스를 만날 수도 있고 괴테를 만날 수도 있지만 그들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글은 만날 수 있지만 인격적인 예수님은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듯이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부활하셨을 때 여자들을 만나시고 제일 먼저 여자들을 만나시고 그 다음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도 만나시고 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베드로를 만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12제자를 만나시고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그리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그리고 나 바울에게도 보여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부활하셔서 동일하게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물론 형태는 조금 다르게 만나주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하영조 목사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경험을 그의 책에 써놓았습니다. 1966년 8월 4일 경기도 입석에서 그리스도를 인격적 구주를 영접하고 그분의 십자가 피 묻은 손을 실제로 경험한 사건 때문에 내 인생은 달라졌다.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이 환상 속에 현실로 나타났을 때 나의 죄악과 허물을 만지시는 주님을 만났다. 나를 변화시키시는 주님을 체험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하심을 환상 속에서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영조 목사님 만나는 것처럼 환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또 예수님의 부활을 느낄 수 있도록 마음속에 그런 은혜도 동시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항상 함께 동행을 해야 합니다. 제가 자주 그렇게 하지만 자주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매주일 그렇게 하지만은 제가 모든 토요일날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교회 기도하고 교회 불을 끄고 마지막 제가 문을 나서면서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제가 그렇게 늘 기도하고 갑니다. 부활의 주님, 내일 우리 교회 오십시오. 꼭 오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오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 그렇게 제가 기도하며 이 문을 나섭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저는 오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또 이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함께 하신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한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하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려울 때 개인적으로 부활의 주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질 수 있을 때, 그 부활의 주님을 느낄 수 있을 때, 그 부활의 주님을 마음에 간직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며, 부활의 주님을 놓치는 것은 사변적인 사상으로만, 생각으로만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시간 모든 이 성경을 다 종합했을 때, 이 모든 성경을 다 종합해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 우리 마음속에 놀라운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항상 기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맨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잠시 잠깐 후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가기 때문에 가장 큰 것을 확보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큰 축복을 확보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을 이미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물질도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고 이 세상의 성공도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의 부활로 말미암아 천국을 얻은 그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더 깊이 믿어지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외국 선교사님이 한국에 왔더니 한국 선교 초기에 왔더니 한국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를 나왔는데 전부 다 그냥 그 표정이 너무 그냥 우울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답니다. 왜 이렇게 교인들 표정이 우울합니까? 초대교회 때.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십자가만 계속 얘기를 하셔가지고 사람들이 십자가만 생각하면 그냥 우울해져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그러면 오늘부터 부활을 좀 얘기하십시오. 부활을 얘기하면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고 부활 없는 십자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죽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죽음에서 살아나야만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우울할 때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영원히 영생의 구원을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여러분의 모든 삶에 어려운 것이 있더라도 반드시 십자가가 변하여 부활의 날이 올 거라고 하는 걸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는 것은 이제 두 번째 사역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역의 목적은 뭐냐?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사역입니다. 두 번째 사역은 부활의 복음을 들고 온 세계를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지형적으로 저 위에 에베소까지, 저 뒤에 안디옥까지 전 세계 유럽으로 나갈 수 있는, 또 동양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선교의 기점이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보자. 두 번째 사역,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갈릴리에서 보자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이 창목교회 이 자리는 갈릴리입니다.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긴 갈릴리입니다. 여기서부터 복음을 온 땅에, 온 세계에 증거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일본 여자 성도가 간증한 내용입니다. 예수 믿고 자기 동생이 이태리에 살고 있는데, 남자 동생이 이태리에 살고 있는데
전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전화기를 들고 동생에게 전도를 하고 싶어서 전화기를 들었는데 이분이 은혜를 많이 받고 성령 충만을 구하다가 방언을 하게 됐어요. 방언을. 근데 이 전화기를 딱 들고 이제 동생에게 전도를 하려고 전화기를 딱 들었는데 갑자기 방언이 터져 나왔어요. 이 여자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방언이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끊을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그 방언을 계속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하고 끊었습니다. 방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 동생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누나가 이태리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나한테 지금 이태리 말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했냐면 이태리 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너의 죄를 용서하고 너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니 더 지체하지 말고 예수를 믿으라 라는 말을 이태리어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은 방언으로 했는데 그게 그 남자 동생에게는 이태리 말로 들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 동생이 거기서 예수를 부활하신,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런 기적을 베푸는 걸 볼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 동생이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에서 죽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육신이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더 포괄적으로 두 번째 사망, 즉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으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사망,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얻어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의 부활입니다. 부활의 복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초월하고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넘어서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부활의 신앙, 부활의 주님을 믿는 신앙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의 신앙을 저희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놀라운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부활의 모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부활의 신앙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참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역전을 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인내하고 참고 아버지 그래서 주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한 듯이 인생의 부활의 날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함께 하시고 오늘도 주여 우리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절에 남은 우리 성도들을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더 굳게 믿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이웃에게 증거하는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